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형제님께서 고향 내려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내려가 본 경험이 잘 없어서 상상이 안 가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편한 그런 명절을 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10분 거리에 계시고 처갓집도 1시간 안에 가거든요, 막히더라도.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은 아침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서 먹고 점심은 처갓집에서 먹고 하루 안에 그 양가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오래전에 봤는데 1994년 명절이 설날이죠. 1994년의 설날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월이 설날이었는데 이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설날 연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 형제 자매님들은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 8일부터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시작된 이 귀향길에 폭설이 동반되어서 아주 대단했다라고 하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94년이 최장 기록이래요. 20시간. 가다가 길이 너무 막히고 시동은 켜있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2월이니까 이제 춥잖아요. 차 안에서 이제 시동도 꺼지고 기름도 없고 고속도로 안에서 이제 완전 주차장처럼 변해서 그래서 구조대도 출동하고 아주 역사적인 그런 명절이 94년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향 가는 얘기 잠시 나눴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준비하는 이들의 여정을 좀 교제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로부터 14년 뒤에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3차 포로기한을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절까지 느헤미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주님을 들으시며 그를 들으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전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8월과 9월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의 말씀을 교제해서 사실 이 본서의 배경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1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라는 것이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이 정복국가였던 바사의 그 위대한 정복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대해서도 11절에는 술관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이민 2세대였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포로로 잡혔을 것이고 그는 이 바사, 이 수산이든 혹은 다른 바사의 도시든 그곳에서 태어났던 이민 2세대였을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추측하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가 현재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바사의 수산궁이라고 말합니다. 바사의 수도였던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왕궁에서 이 왕을 보좌하는 역할이었어요. 현재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이방 왕을 섬기는 이것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본서가 느헤미야로 기록되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위대한 일을 행하였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가 비록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닌 비록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역 한가운데로 깊숙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사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없는 것 같은 다른 곳에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느헤미야가 수산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루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큰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것. 느헤미야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 나중에 교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죠. 에스더서의 배경도 동일한 수산궁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이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이긴 하지만 같은 수산궁에서 벌어지는 일을 에스더서가 다루고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 했어요. 그때 그 왕후였던 에스더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느헤미야서 뒤에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단 한 글자도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더서에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더서가 성경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아마 동일한 감동을 느낄 겁니다. 에스더가 있는 그 수산궁에 여호와에 관계된 것이 일절 없을지라도 그곳이 이방 나라의 심장이고 그곳이 세상 문화의 중심이라서 여호와에 관계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분명하게 그 수산궁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위치, 그리고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 위치, 각자 거하시는 그 곳. 우리는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향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우리가 틀림없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귀한 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있는 곳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진 성경에 기록된 표현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제 아래 놓여진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곳은 약속의 땅과 사실은 거리가 먼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수산궁일지라도 여기가 페르시아 왕국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편지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표현이죠. 어디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는 많이 계시고 이곳에서는 조금 계시고 이런 표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거하는 그 개인적인 공간에도 반드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향길이라는 것이 마치 어떠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그곳에 도착해야 그 임무가 종료되고 그냥 그곳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고된 여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곳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비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현실을 분명하게 다른 태도로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크게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구분지으려 해요. 어떤 일들은 거룩한 일,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나 개인의 일을 구분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소유를 구분짓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단을 하거든요. 위대하지 않은 일, 위대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는 지성소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문밖에 외인이 아니고 우리는 깊은 교제의 한가운데로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 형제 자매님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된 그 신약 성경의 표현을 이제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열에 9은 걸려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 그 액자 아시죠? 뭐 누가 사진을 찍었대나 모르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대나 모르나? 저는 근데 그 그림은 뭐 주목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 그림 밑에 적혀있는 그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그 그림 밑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맞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액자 기억나시죠? 많은 믿는 가정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 식탁에도 꽂혀 있는 걸 제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사의 수산공이든 혹은 더 타락한 지점이든 혹은 더 보잘것없는 곳이든 모든 곳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의 집은 성전입니까? 저의 집은? 네, 성전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제가 일하는 직장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본문의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기록된 하나니가 이제 나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 하나니가 유다에서 수산까지 이르러서 남아있는 자들, 남겨진 자들의 소식을 느헤미야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에 갔다 왔는지, 또 무슨 계기로 갔다 왔는지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 여행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800km에서 1000km에 이르는 긴 거리입니다. 에스라는 그 길을 5달 만에 갔고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2달, 3달 이상이 걸리는 긴 거리란 말이에요. 이 거리를 이 하나니가 왕복을 해서 그 소식을 느헤미야한테 전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니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심으로써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역할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물질로 돕는 사람. 그들 중에 필요하지는 않은 역할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분명히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더라도 주일학교 사역에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사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손길이 분명히 닿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가 지금 하는 역할은 분명히 그런 역할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이 여정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발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느헤미야의 질문이 뭐였는지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어떤 사람들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것부터 물어봐요. 그쵸? 예전에 제가 집에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차는 괜찮아? 이랬으면 살아있지 못하겠죠, 그죠? 당연히 뭐부터 물어봐야 됩니까? 몸은 괜찮은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차 많이 안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관심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먼저 물어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자기 동포들의 형편을 항상 마음속에 궁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성도와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도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도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없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었어요. 유다에 다녀온 그의 동생을 만나자마자 동포들의 형편을 묻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진 않았는지. 그가 비록 바사의 관리였지만, 그가 비록 아닥사스 땅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무원이었지만, 그가 한없이 멀리 떨어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신의 동포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것과 닮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느헤미야의 이 관심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그렇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상 중에서 죄 한 번 간수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제가 때때로 소홀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장인 장모나 또 저의 친지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저에게서 때로는 다른 일들이 되고요.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특별한 마음과 정말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저에게 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셨다 그랬어요.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무리로 혹은 한 집단으로 내가 창조한 피조물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모든 생활 가운데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어떤 사람들이 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분명하게 무관심. 성도와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무엇도 변명할 수도 없고 제가 저를 돌아보더라도 변명할 건덕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리 될 수 있는, 우리가 제자로서 남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가치관, 시대정신이라고 불리는 이 보편적인 가치관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뭔가 잘못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시대정신이라고 불리는 개인주의는 정말로 점점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이 개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정말 점점 심각해져 버릴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덕인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그러고 있죠, 그죠? 서로 물어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적당하게 선을 끊는 것이 예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옳은 거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조장될 것이고 교회도 이런 개인주의에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고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이미 오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가 반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말씀이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중보하고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바깥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3절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달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그들이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노략을 당하면서 성벽은 무너진 상태에서 더 무너져서 다 불타버리고 끔찍한 이 참상을 말해주잖아요. 자, 4절에서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해요.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애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진 이 슬픔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라.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슬픔을 느헤미야가 온전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님들과 제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서로 돌아보는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분이 애통한 것에 슬퍼하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오늘날 사람이 옆에 쓰러져도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죠?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결코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해 가기 때문에 이 분위기, 이 세대,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는 교회만큼은 적어도 그 문화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하나의 교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 5절에 먼저 보시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짜고짜 어떤 간구를 한다든지 자기의 필요를 구한다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는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동안 느헤미야가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정하면서 그가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이 히브리어 표시표는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라는 그 단어인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어떤 무형상, 무의식의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교제하고 있는 명확한 그 나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하나님께 분명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중. 우리가 흔하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입술로 내뱉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우리의 눈과 마음에 분명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한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느헤미야가 이제 어디를 주목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어디를 주목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에 그가 나와 내 아버지와 내 민족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무가결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도님들께서 구원받으실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그것은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 없이,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 자의식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구원이 있다? 그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회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을 때 한 번 통과 의례로 거치는 일회성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회개와 우리를 돌아보는 이것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경건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을 솔직하게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임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도 이 말들에 미혹되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여전히 무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개로 나아왔다면 그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들이셨다고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지 자복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했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다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틀림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는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전하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불편한 이야기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얘기를 듣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자복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러나 듣기 좋지 않더라도 전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진리는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쯤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907년이면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도 별로 없던 시절이고 선교사들이 많은 핍박과 탄압을 당하고 선교사가 최초로 순교한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1907년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들이 13일 정도 사경회를 계획하고 한 1000여 명 되는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했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13일째 되는 날 사경회를 인도하던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라는 장로가 갑자기 자신의 죄를 청중 600명 앞에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1년 전에 나의 친구가 나에게 죽으면서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그중 일부를 횡령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입니다.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경회를 인도하던 장로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선교사의 돈을 훔친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신의 자녀를 산에 버리고 온 여자, 아내를 두고 첩을 2명을 따로 두면서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강도짓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고, 어떤 선교사들은 이 당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그곳에 참석한 선교사는 마치 오순절날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며칠 동안 이제 고백하니까 평양에 있던 어떤 순사가, 경찰이 거기 간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죄인들 잡으려고. 여기 가면은 이제 다 죄를 고백하니까, 야, 이거 실적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죄인들 그냥 줄줄이 엮어 올 수 있겠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경에 참석했어요. 죄인들 다 잡아가려고. 그 사람 이름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설교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경찰이 마음에 극심한 찔림을 얻고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제가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순사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기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결코 일시적이어서도 안 되고 구원받을 때 지난 통과 의례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백을 끝낸 느헤미야가 겸손하게 자신이 구할 바를 하나님에게 아뢰기 시작했어요.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네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식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많은 순간에 이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영광 중에 거하시는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또 간구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고, 읽진 않겠습니다만 본문 뒤에 2장에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3차 포로기한을 마치고 그가 애초에 품었던 소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무사히 완료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그가 1장에서 기도한 후에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받을 때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아마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4개월은 누군가에게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굉장히 행복한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겐 이것이 4개월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4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4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간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최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바사의 수산동에서 그들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냈다고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궁의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3절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의 시선은 예루살렘에 있었어. 그가 비록 바사의 수산동에 있을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의 시선은, 그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과 사랑하는 형제들이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거하든 전혀 상관없다는 것.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두는 것. 서두에 귀향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94년도에 끔찍한 귀향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이 귀향길, 천국 본향으로 향한 이 귀향길이 94년의 설날보다 더 길고 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귀향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갖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본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와 저와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 16절에 기록된 거죠.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더 나은 귀향길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6시간이 걸릴지 20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시선을 우리가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